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탈출기 2장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와 발견, 그리고 소명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출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집안의 어느 남자가 같은 레위 집안의 여자와 혼인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키웠다. 그러나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구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칠한 다음 그 아기를 거기에 넣어 나일 강변 갈대 숲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공주가 갈대 숲 사이에 놓인 상자를 보고서는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아기가 들어 있었는데 그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말하였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기로구나. 그때 그 아기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에서 공주님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라 하자 그 소녀는 가서 아기 어머니를 데려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주시오. 내가 삭슬 주겠소. 그 여자는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그 아기가 자라자 여자는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그리하여 그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면서였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의 일이다. 그가 동족들에게 나가보니 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이집트인이 동족 히브리인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잘못한 자에게 어찌하여 동족을 때리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그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오 하고 되받았다. 모세는 겁이 나서 틀림없이 그 일이 알려졌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파라오도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서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의 사제에게는 딸이 7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올려 여물통에 가득 채워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려 하였다. 이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가자 그가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 손에서 저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물까지 길어 올려 양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 모세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 사람은 자기 딸 찌뽀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는데 고된 노동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느님께 다다랐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지금 우리가 읽은 탈출기 2장은 모세의 출생부터 그가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 속에는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과 발견이라는 깊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아이를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맡겨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건져 올립니다. 원수의 궁전이 피난처가 되고 죽음의 위협이 있던 바로 그곳이 생명과 양육의 장소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의 친어머니가 삭슬 받으며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의미심장합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일강에서 건졌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져냈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 전체가 이러한 건져냄의 은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모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나가 그들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행동합니다.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쳐 죽입니다. 이것은 정의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급하고 폭력적인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목격한 장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고 모세가 개입하자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거부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는 그 질문은 모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집트인인 그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때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너무 신앙적이라고 여겨지고 교회에서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우물은 성경에서 만남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이었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도 자신의 아내가 될 찌뽀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우물가에서 한 일입니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합니다. 목자들이 르우엘의 딸들을 쫓아내려 할 때 모세는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모세의 본질적인 성품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여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세의 성품을 보고 계셨고 그를 당신의 도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도 이방인이었고 미디안에서도 이방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에 대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이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가르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신음하며 울부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느님께 다다랐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느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이 하느님께 다다랐다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결국 당신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둘째, 하느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계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느님께서는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의 시간에 대해 배웁니다. 모세는 40년을 이집트 왕궁에서 보냈고 이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80살의 나이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늦은 것 같지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 지도력과 교육을 주었고 광야에서의 40년은 그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내 삶에 어떤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맡겨야 할까요? 모세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세상의 여러 곳에 속해 있지만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셋째, 나는 지금 어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간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나는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에 이방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느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기다렸듯이 우리도 때로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물에서 건져진 자들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든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신음을 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광야가 낭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탈출기 2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때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의 시간들이 낭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게 하소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신음과 고통이 주님께 다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한 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약자나 소외된 사람을 위해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우물가에서 루엘의 딸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봅시다.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